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의 모든 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로 상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시 주님을 기대하심으로요, 함께 찬양드리며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께 우리 한 번만 더 영광과 감사와 존귀의 박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주신 주님의 계획 난 신뢰해.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아멘.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찬양합니다. 주 약속 약속 안에서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지금 불편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즐거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렇게 온전히 주님만 따라간 우리들의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그렇게 동행하실 주님께 우리 한 번만 더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 입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린 어려운 일상이지만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조건 없는 순종과 헌신보다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농부처럼 세상적인 욕심과 미련과 염려를 떨치지 못하고 세상에 더 마음을 두고 적당히 타협하며 생활한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이 나라를 부흥케 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이 총체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따라 다스려지며 모든 질서가 바르게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산돌 성경 읽기를 통해 은혜로운 나날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라는 시편 기자의 찬양시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쁜 입술로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교인 셀 양육을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육을 통하여 셀이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과 능력으로 채워져서 지역과 나라와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영혼 구원의 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의 겨울 사역이 진행 중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이어갈 다음 세대가 이번 겨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인중 원로 목사님 은퇴 이후의 여러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안식월 중에 있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 평안한 쉼과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에 세워주신 모든 리더십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영적 리더로서 소명의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이상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 우리의 영혼이 솟성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처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뇌의 생업이 무엇이며 뇌가 어디서 왔으며 뇌의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뇌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제 박이상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스라엘식으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인사법이 있는데요. 평안하십니까? 라는 인사입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샬롬이죠.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더니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길에서 만난 사람은 샬롬 한 번 인사를 하는데 서로 가운데 친밀하거나 잘 아는 사이끼리는 샬롬 샬롬 두 번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랑은 한번 두 번 같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한국 사람으로 하나의 언어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귀가 서로 잘 통하지 않아서 애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의사소통의 오류로 인하여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들이 좀 있었어요.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에게 새해 인사를 한다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 문자의 내용이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라는 문자의 내용이었어요. 이제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실수로 자음 하나를 틀려서 보낸 거예요. 어머니가 받은 문자가 뭐였을까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자음 하나의 실수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 슬픈 이야기죠.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또 봤는데 이 고향이 경상도였던 군대 선임이 서울에서 온 후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야 건빵 좀 갖고 온나? 아니 벽에부터 갖고 온나?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후임이 어떻게 했을까요? 1번 건빵을 가져다 주려고 하다가 베개를 먼저 가져다 준다. 2번 건빵을 들고 벽에 붙어서 갖고 간다. 네, 이 후임은 2번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이 영상을 보고 웃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도 중요하지만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잘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소명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데,
2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주 간단하고 간략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얼마나 간단 명료한 말씀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냐예요.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요, 아마도 요나가 여기에서 두 가지의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위치가 문제였어요. 이 장소가 문제인데, 이전까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방 나라로 가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나 이사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몇몇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긴 하지만 직접 이방 나라로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라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전례 없었어요. 근데 이 요나에게 첫 번째로 이 니느웨,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나라의 수도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나에게 아마 이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대상이 문제였습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 제국이 어디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가 바로 이 니느웨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리석을 적에 그 세계사를 공부할 때 보면 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아시리아가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고대로부터 아수르는요, 고대 근동 지역의 강자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유명한 제국이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지금도 이 아수르가 전쟁을 하고 군사적 승리한 것들을 결과물로 기록을 해놓은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사네립의 손재였던 아수르바니팔은 적군을 잡아서 입술과 손목을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또한 살마네세 3세는 이들에게 고문을 가하고 사지를 절단하고 목을 벤 것을 돌기둥에다가 자세히 묘사하고 기록해 놓으면서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들의 무용담으로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기록을 해놓고, 또 디글랏빌레셀은 이들에게 살아있는 자들까지 잡아서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목을 잘라서 산더미처럼 쌓아 전시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악독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이다 보니까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 별명이 테러 국가였어요. 얼마나 이들이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도 괴롭혔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예후 시대에는 막대한 조공을 이들에게 부여를 하고, 오늘 말씀에 바라보고 있는 요나의 생애 내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그 아수르 제국의 왕이 있는 수도였던 느느웨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요나의 마음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충격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까? 아니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다시스로 향하여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하셨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주 간단 명료해요.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오해할 것도 없고 어렵지도 않은 말씀이에요. 근데 요나는 스스로 생각하기로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늘 구원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아무리 악이 가득하고 죄악이 많은 이방인과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여 돌이키면 구원받을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품으면 보통 어떤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품습니까? 나와 아주 친한 친구이거나 혹은 아직까지 교회를 나오지 않은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뭐 부모, 형제, 자녀들을 전도 대상자로 품어요. 우리 중에 아마 이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나한테 사기를 쳐서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람 한번 전도해서 교회로 한번 데려오도록 전도 대상자 품겠습니다. 혹은 나와는 아주 그냥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서 만나기도 싫고 한번 얼굴 보는 것도 싫은데 하나님, 그 사람 제가 한번 교회 나오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좋은 데도 구경도 좀 시켜주고 전도 대상자로 삼아서 교회에 데려오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 중에는요, 그런 분 거의 없습니다. 나와는 아주 친하거나 부모, 형제, 자녀 정도는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삼아요. 그럼 나를 괴롭게 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천국으로 가는 전도 대상자로 삼는 게 아니라 지옥 대상자로 삼는 거죠.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귀신은 뭐합니까?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빨리 좀 잡아가게 해주세요. 심판받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달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 믿더니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겠죠. 야, 저 사람이 정말 악인이고 죄인인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구나.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 변한 것 때문에 주님 품으로 돌아온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전해야죠. 우리는 내 생각하기에 정말 착하고 내 주변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좋은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천국 갈 사람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천국 가야 될 사람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직장 가운데 나를 부더니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던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나를 정말로 너무나 힘겹게 해서 나로 인하여 탈진하게 끈까지 만드는 그런 악인들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정죄하고 그들을 또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구원받을 백성이라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전도 대상자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부터 니느웨까지의 거리가 동쪽으로 약 900km 떨어져 있대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이쪽으로 가지 않고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그의 반대 방향이었던 서쪽에, 당시 사람들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다시스로 갔는데 이 거리가 약 3000km였대요. 굉장히 멀죠. 이 탈무드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 이 미시나를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배편을 육로로는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배편을 이용해서 다시스까지 가는 데는 약 1년여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다시스를 요나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왜 갔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과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갔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리 멀리 가고 세상 가운데 떨어져 나가도 하나님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멀다고 생각되어지는 다시스로 도망가고 달나라로 도망가고 우주로 도망가도요, 하나님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면요, 꿩이요, 육식동물들이 쫓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꿩이 머리가, 그죠? 이 조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덤불 속에다 머리를 확 쳐박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숨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이요, 마치 이런 모습 아닙니까? 내가 멀리 다시스까지 가면 하나님 나를 못 찾으실 거야. 아니, 내가 다시스까지 멀리 가가지고 하나님이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주님, 저 지금 다시스 아주 멀리 와서 거기는 못 갑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한 이런 요나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주님, 저 이제 선지자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사명, 저에게 소명 주셔서 말씀하셨지만 그거 하기 싫어요. 그냥 어디 멀리 가서 눈에 띄지 않고 숨고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요나의 마음이요, 요나만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하나님 위하여 숨고 싶고 세상 향하여 숨고 싶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숨으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학창 시절 때 그런 경험들을 했었고, 아마도 이제 직장 생활한다든지 밖에서 음식을 사 드시는 분들 좀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뭘 해야 돼요? 식사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음식 차려놓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오늘도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러고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걸 굳이 그렇게 들키고 싶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할렐루야, 아멘. 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1초 기도. 이건 기도입니까? 세수입니까? 하품입니까?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애매한데 마치 한 것처럼 마음이 드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뭐 사람에게 치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내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여러 복을 주시라고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막상 살아가면요,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생기고 자꾸만 힘들어져요. 그러면 또 무슨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고 세상으로부터 숨고 싶고 어디 가서 그냥 도망가가지고 숨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요, 나중에는요, 교회도 안 나오고 어디 꼭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마음이 좀 불안해요. 이러다 하나님 나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나와야 되겠는데 그냥은 못 가겠으니까 어디 큰 교회 가가지고요, 대중 예배에 숨어가지고 조용히 예배 드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요, 하나님에게는 숨길 수 없어요. 혹시라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금 등록해서 셀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싫으면요, 자꾸 돌고 돌아 방황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자신의 몸을 실었어요. 그리고 가는데 이제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큰 바람을 지금 누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신 거예요. 이 요나 보고 좀 정신 차리라고 바람을 보내주셨는데, 문제는 배가 막 거의 깨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게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요,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오랜 항해 생활을 했던 선원들조차 어떻게 될지 몰라서 속수무책이에요. 여기서 이들이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물건들을 다 배 밖으로 던집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래야 배가 뜨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각각 자신이 믿는 그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소멸되어가는 없던 신앙심까지 막 생겨가지고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각각 자기 신들을 찾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지금 요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5절 끝에 보니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해석이 있습니다. 이 많은 성경 해석본을 보면 요나가 마치 이 큰 폭풍이 오기 전부터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근데 요나가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잤더라,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요나의 행동과
선원들의 행동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초점 삼아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는 선원들이 폭풍을 만나서 가벼운 물건들을 밖으로 집어던지고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배를 어떻게든 조종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고 배 밑으로 내려가 잠을 자더라. 여러분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인 70인경에 보면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나가 코를 골며 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그런 겁니다. 지금 이 폭풍과 바람이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요나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람과 폭풍을 주시면 요나가 깨우쳐야죠. 하나님, 이게 제 잘못이군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거꾸로 어디 저 밑에 배 밑에 내려가서 지금 잠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저 그냥 배 밑에 내려가 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요나의 영적인 상태와 상황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은요, 이 이스라엘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피해서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멀리 3,000km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는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멀리 도망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죠. 하늘하고 제일 멀리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배잖아요. 근데 그보다 멀리 있는 데가 어디예요? 배 밑인 거예요. 자꾸 해서 요나의 모습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다시스도 부족하니까 저 밑에 이제는 하나님 더 멀리 가기 위해서 배 밑에까지 내려가는 그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다라고 생각하고 숨는다고 생각해서 한번 열심히 도망가 보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절대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나에게 찾아오시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숨어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요, 선장이 발견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선장이 요나를 깨워요. 깨워서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 너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라. 그러면 혹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망하지 아니하게 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살려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누가 진짜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요나입니까? 이방인 선장입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우리 가운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요나는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요나인데, 이 요나가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보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죄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성경에 보면요, 여타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자신의 생명같이 여기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요나는요,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 직접 부르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멀리 도망가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또 다시스뿐만 아니라 배 밑으로도 도망가고요, 자꾸 도망가는 모습만 보여줘요. 근데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무엇인가 좀 이상하네, 문제가 있어 보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모두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교회 다닌다는데 뭔가 좀 이상하네, 문제가 좀 있어 보이네, 이러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머릿속에 선입견이 있어요. 무슨 생각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부정부패도 없고 오히려 가난과 힘들고 궁핍한 자들, 어려운 자들 있으면 옆에 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에 보여진 나의 모습은
다른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준 눈은 뭔가 좀 이상하네, 문제가 있어 보이네, 그런 모습이 없지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주님을 일찍 만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죠?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보이고 모든 것이 다 감사로 여겨지고, 또 제 안에 있는 막 죄악들이 있으면 중학교 1학년이라 그래도요, 사람은 다 이 안에 부패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앞으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은혜 충만하면서 살아갈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1학기 때에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고 2학기 때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을 치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시험 보면요, 반 게시판에 1등부터 꼴등까지 이름 쫙 나와요. 그죠? 얼마나 비인격적인지 몰라요. 근데 옆반은 더합니다. 1등만 뭐 제외되고 2등부터 앞으로 나오래요. 그래서 2등 2대, 3등 3대, 한 반에 45명, 50명 있으니까 꼴등은 한 45대 50대 맞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험을 볼 때가 됐어요. 이제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상당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눈빛이 굉장히 뭔가 죄수없는 사람 쳐다보듯이 바라보시는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공부를 잘했어요. 시험을 보는데 딴 거는 시험 다 풀고 한 문제가, 주관식 한 문제가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이 가르쳐 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키가 컸습니다. 지금도 이제 작은 키는 아니에요. 175cm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제 키가 172cm였어요. 굉장히 키가 크죠.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허리를 꼿꼿하게 쫙 펴고 칸막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시험 볼 때 짝꿍, 옆에 쭉 해서 짝꿍에 답안지를 이렇게 싹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답이 싹 적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몰라. 그제서야 제가 알았어요. 얘가 우리 반에서요 1, 2등 하는 친구예요. 어디서요? 뒤에서. 근데 제가 그런 거 없이 너무나 다급하니까 한 문제 맞추겠다고 본능에 이끌려서 컨닝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키가 크잖아요. 중학교 1학년 172짜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선생님이 딱 보니까 덩치 큰 녀석이 박이삭이가 이렇게 해서 컨닝한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그 수업 종소리가 끝났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박이삭 시험지 제출하고 교무실로 따라와 그래요. 제출하고 교무실로 갔더니 다행히 선생님이 이제 그 옆에 있는 짝꿍이 반에서 이제 뒤에서 놀던 친구인 걸 아니까 저한테 뭐 부정이라고 막 무효 처리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삭아 너는 이름도 이삭이고 교회 다니는데 컨닝은 좀 아니지 않니?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저도 웃으면서 넘어가지만, 그때 제 얼굴이요 정말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빨갛게 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벌게진 걸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한테도 부끄럽지만 제가 몇 달 전에, 몇 개월 전에 교회에 있는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제 안에 죄에 조그만 실오라기 같은 거 하나만 있어도요 저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했는데 당장 나에게 찾아온 그런 시험 하나에 이기지 못하고 고개 내밀어서 컨닝한 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추풍낙엽도요 그런 추락이 없어요. 막 결단함, 고백함 이런 거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너무나도 무너진 저의 모습을 봤어요. 오늘 말씀의 요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 같은 거예요. 요나도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나갔던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이 성경 그대로 구절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 열왕기와 14장 25절 말씀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될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실질적으로 그 영토가 확장이 되어져요. 근데 오늘 말씀의 요나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까이 가지 못할 망정 점점 더 멀리 가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무너지고 오늘도 연약하고 오늘도 부족한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따라갑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다면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낙심이 되어지고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연약해지고 부족해지며 쓰러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혹이라도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부족함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세상으로 도망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갑시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 도망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갑시다. 우리 인생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늘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 꼭 붙잡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아니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시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영광,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함께 고백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우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손 가슴에 얹고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살아가지만 오늘로 내 인생 자꾸만 넘어집니다. 예수 믿기 싫어서 도망가고 말씀 앞에 서기 싫어서 이리저리 숨고 피하기만 하는 우리의 인생 오늘도 부족하고 주님, 오늘도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인생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의 길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소망하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 멀리 도망간들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주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오니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언합니다. 주님, 오늘로 살아가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벗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살아가지만 아직까지도 내 인생 가운데서는 내 안에는 죄악들이 있고 주님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들, 주님을 떠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도망가려는 우리의 십상들과 부패한 우리의 마음의 성들이 아직까지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주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로 연약하며 오늘로 넘어지고 오늘로 하나님 그 부끄러운 가운데 경계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는 걸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연약한 인생 가운데도 다시 한번 승리함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손길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 동안 깊이 있게 경험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완전하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케 하시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며 부족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멀리 도망가고 오늘도 세상과 믿음 안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를 두 손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금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 내 정체성이 흔들리고 믿음 안에 흔들릴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을 살아가며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의 사람들, 혹이나 우리 주변 가운데 나와 다투어서 원수 같은 자리이라 하더라도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귀한 것 드려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결단하며 소명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함께 잠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안산 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우리 귀한 분들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 전교인 셀 양육이 2월 25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매주 제공되는 영상 강의를 신청하신 후 교재에 따라 셀 예배 모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든 성도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1기 생수해강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일시는 3월 6일 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사무처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 받습니다. 지난 70기 생수해강이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71기에도 많이 신청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당 한나 소망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매주 수요일 배식과 예배 섬김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안내되는 연락처로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조창훈 목사님께서 2월 6일 월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안식년을 갖습니다. 동산타임즈 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2월호는 교회 학교 올해 비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문은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으며 웹용으로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교회 학교 겨울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당 초등부와 소년부, 학교 예배당 유년부와 중등부가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사역이 있습니다. 그 외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학교구 겨울 수련회 매드워십이 2월 9일 목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김상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파주 영산 수련원에서 진행됩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방침 안내 드립니다. 정부 지침 변경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합니다. 하지만 동산교회 내의 모든 예배와 모임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6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3교구 최형석 안수집사님, 홍순옥 권사님 가정, 5교구 김남래 권사님, 김갑용님 가정, 6교구 김영남 권사님, 김종성님 가정, 17교구 우재욱 집사님, 박정아 권사님 가정, 19교구 권미경 집사님, 정진엽님 가정, 19교구 윤순재 안수집사님, 최정엽 권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2월 1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의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박이상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많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위에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돌고 돌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방황하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공동체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하며 등록한 이찬희, 강윤화, 이희정, 정미란, 정수민, 곽다영, 백진주, 박순정 성도님의 인생 위에와 신앙의 여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